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1928년 겨울에 캔사스시티에 있는 어느 작은 교회에 허름한 옷차림의 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예배 시간 내내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예배를 인도했던 목사님은 예배 후에 그를 불러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는 19살부터 만화를 그렸던 월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회사에서도 그의 그림에 관심을 갖지 않아서 취직을 하지 못해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캔사스 시티의 교회, 한 작은 교회까지 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는 잠자리가 없어서 기차 정거장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여기저기 방황을 하며 그림을 그리던 형편이었습니다. 이 사정을 들은 목사님은 그가 너무나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에게 교회 창고를 제공해 주면서 그곳에 묵으면서 교회 청소도 하고 그림도 그리라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월트는요, 교회 창고에서 몇 달 동안을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창고에 지내면서 뜻밖의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보다 창고에 먼저 살던 수많은 쥐들이었습니다. 쥐가 친구가 된 거예요. 처음에 이 쥐들은 청년을 보자마자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계속해서 먹을 것을 주자 나중에는 또 먹을 것을 주지 않을까 그 청년 곁을 맴돌며 도망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월트는요, 쥐들을 가까이 관찰하게 되었고 쥐들의 모습을 바탕으로 하여 만화를 그립니다. 그 쥐가 무엇일까요? 그 쥐가 바로 우리가 다 아는 미키마우스와 미니마우스입니다. 월트 이전의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쥐가 캐릭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난이 그에게 영감을 주어서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징그러워하던 쥐를 친근한 것으로 바꾸는 놀라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집에 쥐가 들어와서 쥐덫을 놓아서 쥐를 10마리 정도 잡은 적이 있어요. 이거 조그만 쥐인데요. 이것을 본 저희 둘째 딸 유정이가요, 그 쥐가 귀엽다고, 그 쥐를 키우면 안 되냐고 저에게 졸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아이들에게 이 쥐라는 것이 친근한 이미지로 바뀐 것입니다. 교회의 창고에서 쥐와 함께 살던 월트는요, 자신의 곁을 지키던 그 쥐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쥐를 보내서 친구가 되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가 만든 캐릭터인 미키마우스, 미니마우스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상징으로부터 출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도 이것을 증거하죠. 마태복음 1장 23절 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실제로 나타내신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가 이 세상을 살면서 드러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은요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명령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약속하시죠.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은 마태복음 초반에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한 후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설명하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즉 마태복음은요 마태복음의 처음인 예수님의 탄생과 마태복음의 마지막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가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 이후부터 마태복음 28장 부활 승천의 모든 사건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임을 설명해 주는 글이 마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으면요 마태복음의 내용이 전혀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한번 집에 가셔서 성탄절 연휴 기간에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처럼 세례받았던 나, 사탄에게 시험받으신 예수님처럼 인생의 모든 순간 유혹을 극복하는 나, 예수님의 천국의 말씀을 보면서 천국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고침받은 나,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부활하실 나의 모습을 그 모습과 대조하면서 한 절 한 절 읽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무슨 일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사건이라는 것을 마태복음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자, 그러면 우리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2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라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함께 하심이지요. 또 주님의 함께 하심은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성도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의로움이며 우리의 자아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하면서 무엇을 얘기하죠? 요셉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마리아와 결혼하기로 약속한 요셉이 자신의 정혼녀 약혼녀 마리아를 보니까요 아이를 가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하죠? 마리아와의 혼인 그 약속했던 관계를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원래 유대인의 율법과 유대인의 관습으로 마리아를 상대하고자 하면 마리아는 혼인하기 전에 임신한 부정한 여인이라고 하여 사람들 앞에서 돌로 쳐 죽여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2000년 전의 상황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 차마 자신이 약혼했던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를 죽일 수가 없어서 조용히 그 관계를 끊으려고 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의 의로움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은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로움보다 신앙생활에는요 우리의 의로움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나의 의로움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망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탄생 과정에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자신의 의로움으로 마리아의 관계를 조용히 끊으려고 했던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셉을 향해 말하죠.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그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기에 마리아와 결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모든 상황 판단과 결정의 기준은 나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의로움과 상황 판단을 하다 보면요 그렇게 판단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미국의 선교사님 중에 돈 리처드슨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선교 분야에서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들은요 이 선교사님 부부는요 1962년에 인도네시아가 섬이 많은 그런 나라거든요. 인도네시아의 자야섬이라는 곳에 선교 사명을 가지고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자야섬에 들어갈 때에 자야섬에는요 사람을 먹는 식인종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리고 그 섬 안에 부족들끼리 전투가 아주 심한 상황에 그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야섬에 있는 부족들 간에는요 아주 흥미로운 관습이 있었는데 서로 두 부족 간에 싸움을 하다가 어느 한편이 화해를 이제 그만 싸우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는요 자기 마을에서 태어난 갓난 아기를 상대편에게 제물로 삼아 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줄 테니 이제 전쟁을 그만하자. 그리고 그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다른 부족에서 잡아먹는 문화가 있었다. 삶아먹는 문화가 있었대요. 그들은요 그 아이를 평화의 아이, 화해의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 부부가 이 섬에 도착한 지 2년째 되던 해에 그 사역을 하는 두 개의 많은 부족 가운데 아주 큰 부족, 힘이 센 부족 두 개 간에 엄청난 전쟁이, 싸움이 시작됩니다. 양쪽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이 두 부족 간에 화해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아침에 새벽에 어느 부부가 양쪽에서 대치하고 있는 이 두 부족 가운데 다투는 중간에 아이 하나를 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자기 아이를 화해의 아기로 내놓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부가 누구였을까요? 아이를 안고 있던 부부는요, 다름이 아닌 리처드슨 선교사의 부부였습니다. 선교사님 부부가요, 자신의 아이를 화해의 아기로 내놓은 것입니다. 내 아이를 잡아먹어서 그 두 양쪽에서 싸우지 않는 것이 좋으니 이제 그만 싸우라는 거죠. 이 모습을 보던 두 부족은요,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싸움을 멈추고 화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양쪽 모두가 큰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싸움을 멈추고 싶었는데 먼저 화해하는 것이 큰 부족이었기 때문에 둘 다 먼저 화해를 하는 것이 수치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화해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선교사님 부부가 자신의 아이를 제물로 삼겠다고 나서며 화해의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물론 이 아이는 전쟁을 하던 부족의 아이가 아니었기에 제물로 삼아지지 않았습니다. 내 아이를 희생하겠다라고 다짐했던 그 믿음의 헌신이, 내 아이를 희생해서라도 이 아이 사람들이 싸우지 않았다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헌신이 화해와 평화를 가져다 준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흥미있는 것은요,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자야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이를 죽여서까지 자기들을 살리려고 했던 선교사님의 사랑을 그 부족들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깨달을 때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잔소리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돼요. 옆 사람 한번 보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할 때 사람은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사랑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보시기를 바라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 이름의 뜻이 뭘까요? 모르시죠? 오늘 이거 하나만 알고 가도 수지 맞으신 건데,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요, 구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원자, 영어로는 Savior라는 뜻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요,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요, 날 용서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요, 어느 누구도 받아줄 만큼 인자하고 사랑이 많으신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구원자 예수님의 이미지예요.
그런데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예수라는 이름의 이미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는데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 예수님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예수라는 이름을 신약 시대의 언어인 헬라어로 읽으면 예수스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예수라는 단어를 읽으면요, 여호슈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이 이름의 뜻도요, 뭐죠?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이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는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온유한 모습으로 생각하지만,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요, 예수라는 이름을 생각할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강력한 구원자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여호수아는 정복자, 승리자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구원자 예수, 구원자 여호수아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구약에서 말하는 예수, 강력한 정치적 지도자여 군사력을 가진 여호수아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름은 여호수아, 예수로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이미지의 예수님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예수님의 이미지가 정복자의 이미지에서 온유하고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이미지로 바뀔 수 있었던 중요한 출발점을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출발점,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결국 신앙생활은요, 변화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고집으로 가득 찬 나, 자아로 가득 찬 나, 내 생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던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킴으로 내 삶을 돌이킬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자아는, 우리의 감정은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요셉은요,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자아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몸으로 실천함으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드러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할 수 있는 첫 번째 성탄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 땅에 있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마태복음 2장 6절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은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다스리는 한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베들레헴이라는 도시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베들레헴이라는 도시의 인구는요, 1000명도 되지 않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장 6절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요, 베들레헴을 성경은 가장 작지 않다, 겉으로 보기에는 작지만 작지 않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다스리는 자가 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자가 나왔을 때 작은 것을 작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생명교회가 작습니까? 작지 않습니까? 어떻습니다? 여러분, 새생명교회가 작아요? 작지 않아요? 또 다른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이요, 나이가 들어서 몸이 연약해서 힘이 없고 연약하십니까? 아니면 연약하지 않으십니까? 어떠세요? 아직 쓸만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제가 요즘 들어서 가장 많이 듣는 소리 중에 하나가, 우리 새생명교회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소리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목사님, 이제 나도 늙었나 봐요.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만 해도, 아니야 10년 전만 해도 내 몸이 팔팔하던 내 몸이 이제는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10년만, 아니 5년만 젊었어도 목사님을 도와서 더 힘을 낼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참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보기에 우리 교회는 작을지도 모릅니다.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교회 성도들이 본다면, 목사님들이 본다면 우리 교회가 작을 수도 있어요. 또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이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육신은 점점 더 연약해지고 힘이 약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을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게 된다면요, 우리는 세상적인 크기, 물리적인 힘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크다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생명교회가 작습니까? 여러분, 늙으셔서 힘이 없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가장 크다고 인도하시는 믿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항상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이 계시면 여러분들은 강력해집니다. 이것이 성탄감사주일, 2024년 성탄감사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주님,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강함을 바라보게 하셔서 고집으로 똘똘 뭉친 나, 세상으로 똘똘 뭉친 나를 변화시켜 주의 말씀에 복종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변하고 싶습니다. 주님,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품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기쁨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를 바라보며 세상을 향해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돌이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이켜 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죄에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힘입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서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힘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나의 의로움과 세상에서의 나의 열심과 나의 자아를 온전히 십자가 앞에 내어 드림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를 지키시는 예수님, 나에게 힘을 주시며 나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세상에서 가장 강함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기쁨이 단순히 나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 우리의 능력, 우리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인식하며 하나님 말씀에 나를 복종하여 순종하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